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구원선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이 배에 타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 설계도를 살피기 전에 먼저 14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생명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곱씹을수록 진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아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노아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주 남부교회라고 하는 배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이 일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있으므로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은 1차적으로 나의 유익이 됨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는 강단에 서면 그냥 말씀이 잘잘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면 설수록 긴장이 되고 그 긴장에 토요일이면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목요일부터는 운동도 편히 못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본문을 정해놓고 다니게 돼서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씀은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정해놓고 쭉 다니는데 늘 가는 데마다 이 말씀 준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유익입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나에게 1차적으로 유익이 됨을 믿으시고 나를 위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주 남부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47년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주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로 배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물결이 그래야 교회로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 안팎을 칠하고 있어야 하나 하면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세상 모임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때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지요.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린 예배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상이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회의 기업 경영하듯이 경영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보다는 구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오면 부담이 없어 좋아. 이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 참 앞서가는 교회야. 이 교회는 봉사를 안 해도 된대. 이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그냥 내 시간 날 때 한 번씩 나오기만 하면 된대. 세상에 있으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아무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사탄이 틈탈 요지가 많은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지옥 가기 딱 좋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이런 것이구나. 영혼의 갈등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신 적이 있으셨죠. 거기에서 고함을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장소, 강도의 굴렬로 변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다시 그 역청으로 그 성전의 안팎을 바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47주년을 맞아 세상과 구별된 우리 교회, 역청이 칠해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창은 위에 있고 키와 동력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이 방주를 보면은 15절에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나오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창과 문 이야기로 끝입니다. 이게 방주의 모든 것입니다. 방주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드는 모든 배에는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동력이 없습니다. 노를 저어 앞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돛을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 따라 물결이 흐르는 대로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큰 나무 상자와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교회 방향을 설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설정을 하고 세우고 비전을 따라 일을 합니다마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다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이것 잠시 홀딩해두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방주가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러난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공위성이 얼마나 발전했냐 하면은 지상 1m 정도의 물체도 다 식별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눈을 인공위성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더더욱 사람이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 위치를 보면은 참 특이합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을 낸다 그러면은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창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깥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별은 매우 특이하게도 그 창문을 위에다가 내게 했습니다. 위에다가 한 규빗을 내라. 자,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cm 정도가 됩니다. 사람 눈높이가 아니라 천정에 뚫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한 사람들은 바깥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답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말을 합니다. 참 건설적인 제안 같고 참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다지 교회 일에 열심이지 않습니다. 봉사 일에 빠집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빠집니다. 성경 공부에 빠집니다. 새벽기도 빠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 훈련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 다 따라와도 여러분들 시간 부족할걸요. 세상 친구 만날 시간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 1111 사역만 한번 보십시오. 1년에 성경 1독, 10사람에게 복음 전도, 그리고 100분의 예배, 그리고 1000분의 골방기도. 여러분, 이것만 잘 순종하며 따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장 넘어 다른 쪽을 너무 기웃기웃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는 일이 화려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은 천국 소망 붙잡는 것 가장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옆으로 나와 있다면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넘실대는 파도가 보입니다. 아우성치는 친구들의 모습, 둥둥 떠다니는 시체, 이것만 보고 살면 우리 정신이 온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큰 공포로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을 열어 옆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보는 훈련입니다. 교회가 선포한 비전과 동행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시선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방주에는 각각 그 종류대로 다 드렸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동호회입니다. 교회는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참 독특한데 아무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교회에 먼저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먼저 남부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신앙 색깔과 내 기질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에 맞지 않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홍수가 임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는데 갑자기 노아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잠시 그물이 있겠습니다. 딱 하면서 앞에 가로막으면서, 야, 뱀, 너는 징그러워서 안 돼, 돌아가. 하마, 너는 너무 뚱뚱해서 안 되겠어. 기린, 키가 너무 커서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말이야, 너는 돌아가. 하이에나, 너 얼굴 너무 못생겼어. 아이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구별해서 내 마음에 드는 동물들만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업의 회장님들을 우대합니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을 우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노아 입장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마는 시선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짐승들에게 한번 돌려보십시다. 짐승들이 지켜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온 이상 방주 안에서는 자기의 기질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옆에 있는 토끼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고양이가 옆에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토끼는 멸종될 것입니다. 다람쥐가 멸종될 것입니다. 호랑이가 자기가 최고라고 어깨에 힘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르렁거리며 군기 잡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범이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방주 안의 질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방주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 성질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능대로, 성격대로, 기질대로 믿으면 우리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방주에 일단 들어가면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배려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그리고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뛰어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 방주에서 이미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 안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 동안 그 배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겠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재미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같은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났겠습니까? 먹고 나면 똥을 삽니다. 이 방주안은 똥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짐승들을 넣으시고는 일순간에 수면을 취하도록 만드셨다. 기절을 시켜셔갖고 막 1년 동안 거기서 잠만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짐승들을 태우기 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그것으로 너도 먹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가축도 먹이고 다른 맹수들도 먹이고 사람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방주는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똥통입니다. 1년 동안 온갖 오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이 방주를 생각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똥을 사는데 같은 시간에 딱 사고 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놈 치우고 나면 저놈이 또 똥을 삽니다. 돼지 똥을 치우고 나면 염소가 또 똥을 삽니다. 그때마다 치우지 아니하면은 이 방주안은 오물 냄새로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아니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는 온갖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일을 당하시거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곳은 천국뿐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치워야지요. 내가 섬겨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저기에 문제가 있다, 아유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시고 묵묵히 그 오물을 치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바다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시대에 따라 늘 이동되어졌습니다. 고대에는 지중해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근대에 와서는 지중해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지금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1995년 이전까지는 뉴욕이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LA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기구 APEC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내년에 우리 경주에서 APEC을 유치하고 21개국 정상들이 경주에 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 장관회의 등 200여 개의 관련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홍보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PEC은 전 세계 총교역량 50%를 차지하는 번성을 누리고 있는데 동시에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지대는 지진과 화산 지대입니다. 가장 번창하고 있는 태평양 연안국들이 재해로 말미암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큰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재난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칠해져 진리의 빛을 지켜내고 사랑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세상에 희망되는 방주 같은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47주년을 맞이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바른 것처럼 우리 교회 안팎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어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은 하늘로 향했듯이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창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차별 없이 대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진리의 빛 세상에 희망되는 경주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